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부 일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주님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우리 대학생 하나님 복음화 비율이 하나님 미련도 성적과 같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믿기 위하여 주님의 신앙에 대한 결단으로 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의 하나님 거룩한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섬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팀 모임이 진행되는데 팀 모임을 섬기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섬길 모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배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이 먼저 예배자로 함께 서서 먼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리더와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서서 우리 찬양을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팀으로 세우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돌보아 주옵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니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홀로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독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김민들에게 하여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는 팀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인 팀 모임 섬기는 리더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삶님 가운데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친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들 하나님 부어 주옵시고 그 지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영광으로 하나님 그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할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말씀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나 되어 찬양할 때 우리 머리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직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외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요. 사순절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과 또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세,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세,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세,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의 마음과 내 삶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힘들고 험한 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이용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순간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부 하나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강을 준비하고 하나님 처음 대학을 준비한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가운데 함께할 그 계획 중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앞으로 있는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부가 올해 가운데 더 성숙한 예배자로 아니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청년들 영혼 한 명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는 제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총신대학교로 이제 복학한 해가 2017년입니다. 그때 총신대학교를 돌아보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님이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종합관이 컨테이너 박스로 박히고 수업은 모두 운동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A동, B동, C동 해놓고 거기 들어와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겨우 구한 이렇게 화이트보드 위에 보이지도 않는 껌껌한 데서 저게 알렙이냐 베트냐 이러면서 무릎 위에 종이를 놓고 히브리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를 돌아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보다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사실 분열이었습니다. 신학교나 교단이나 특별히 우리는 교회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의견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안 맞느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사회 문제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최소한 사회 문제는 서로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서로 동의가 안 돼서 그럴 뿐인데 서로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크게 번질 때가 나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서로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신방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청년부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인간적인 갈등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다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큰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오해가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눠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 그 부활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깊이 나눌 때 오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를 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가는 기록에 따르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문맥을 보자면 당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이제 같이 갈 멤버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거부합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두 의견이 갈려서 싸우다가 결국 그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렇게 복음을 서로 함께 끈끈한 관계로 선교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갈라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충 다 들어보셨겠지만 바울 선교 여행하면서 어땠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 마가가 같이 다니다가 함께하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선교 여행이 그렇게 마치고 난 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 선교 여행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한번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한 명씩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바나바라는 우리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사실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사람을 품는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는데 아마 그 공동체에서는 바나바가 그런 쪽에 아마 은사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역사를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니게 된 계기도 우리 바나바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사울로 살던 시절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사탄 마귀였습니다. 왜일까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당시 바울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데 가장 1등으로 공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마 바울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자기들 잡으러 오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 아마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야 말씀으로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지만, 그냥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중 스파인가? 전략을 바꿨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주고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압니다. 이 스데반을 죽였던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역적으로 보이던 이 바울도 이 바나바가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논쟁으로 돌아오자면 아마 바나바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차 선교 여행은 잘할 거야 라고 함께 다독이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선교 여행에 마가는 데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바울의 편지들이 많은데 그 바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마 불도저 같은 사람, 행동 중심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야성이 있던 사람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바울이 다녔나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맞나요?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기절하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교회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맞고 기절하고도 찬양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야성이 있느냐? 우리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거든요. 우리 15장 3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자, 이게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가 며칠 후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 가서 선교를 떠납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우리 몸을 이렇게 좀 쳐도 모자랄 판에 며칠 후에 바로 선교를 떠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성격이 딱 보이죠. 이런 바울이 마가를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같이 하기 힘든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뭐 요즘 선교도 쉽진 않긴 하지만 이때 선교는 비교가 할 수 없죠. 배 맞고 기절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냥 그런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마가를 다시 데려가면 아마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랬듯이 아마 선교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반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둘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자신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으로 선교팀은 아예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나눠볼 것인데 특별히 두 가지 교훈, 공동체를 향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잘 하려다 보면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하려다 보면 가끔씩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잘 하려다 보면 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잘 하려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도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청년부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를 정말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불화와 갈등도 없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그렇게 청년부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서로를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갈등 이야기를 한번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는가?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선교 여행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 잘 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파하러 가는 이 선교팀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룩한 한 가지 목표를 두 사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만 성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마가를 데려가도 괜찮다라는 입장과 마가를 데려가면 또 첫 번째에도 그랬듯이 아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도 결국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예전에 나누었듯이 유년 시절에 싸우는 교회 자랐어요. 항상 물어뜯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솔직히 돌아보면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냥 싸우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어떤 갈등도 없이 어떤 스크래치도 없이 뭔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좀 집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 교회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본받을 만한 교회들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의 초기를 보면 종교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 왜 회의를 열었을까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갈등이 생기니까 종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내리고 우리 모두 이 결정에 따르자라고 했던 게 초기 교회의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신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메꾸어 가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한 의견 차이를 마주하고 그 차이를 말씀 안에서 메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악플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돌아보면 전 이렇게 정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관심을 위한 평화보다는 관심에서 오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의식 위에서 세워진다. 우리가 속한 이 청년부, 우리 청년부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공동의식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의견 차이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아까 나누었듯이 신학교에서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와 관련된 엔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인생 말년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말년에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마가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바울은 그 치열함 가운데서 열심히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투쟁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 결과 바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한 목표,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람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무관심을 빙자한 목풀보다는 애정어린 나눔이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한번 다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자리에 이번 겨울에 선교를 다녀오신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실질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선교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팀에서 거의 리더격이죠. 거의 대장급에 해당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집니다. 우리 39절에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그냥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 그냥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걸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책임지는 리더급의 두 인물이 격렬하게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자, 선교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6장부터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은 이 배경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신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 준비 어떠셨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모임도 가셨을 거예요. 선교에 대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뭘 할지 역할 배분도 하고 영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실제적으로도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준비해서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도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 이런 고생도 했고 저런 고생도 했다. 그렇게 해서 가도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준비 과정 가운데 리더 두 명이 싸워서 갈라지고 그리고 아마 분위기도 안 좋았고 아마 준비도 그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있죠? 그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첫 이방인 여성도 회심하고 2차 전도여행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때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떨 때 벌어져요?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로 꼽히는 철학의 중심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매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성교의 열매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임원 리더분들 귀가 빠지게 들었을 거예요. 과정. 제가 항상 어떤 청년부 임원 리더한테 요구하는 그겁니다. 이 바울의 치열함, 이 바나바의 치열함, 그냥 이 치열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이 과정이 치열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치열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제 마음이 찝찝해요. 왜요? 우리가 이 바울의 치열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바울처럼 하실 것 같으냐? 또 이 상황이 벌어지면 바나바처럼 하실 것 같으냐?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옳은지 바나바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복음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치열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청년부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말하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해하고 맞추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치열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향해서 너무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치열함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고 그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목에서 나왔듯이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청년부를 그리고 2024년, 2025년 동안에 우리의 이 청년부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청년부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그 치열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겠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메꾸시는 함께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무관심보다는 서로 이 공동체를 향해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일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그 위에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할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거룩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다름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발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서로 다릅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대답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그 안에서 치열하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날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우리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청년부 2014년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팀 모임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배 세움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냥 예배를 사랑해서 우리 도영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많이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했던 정교인 성령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리더분들은 저 안에 보면은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챙겨 가셔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좀 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랑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좀 입을 맞춰서 좀 현장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든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시면 네, 많은 유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매일 성경 오늘까지 봤습니다. 리더분들은 꼭 오늘 저녁 되시기 전에 저한테 몇 명인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끝났고요. 네, 이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인사한다고 예고를 했죠. 우리 네,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우리 기아 사모님, 네, 이성주 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많이 결혼하셨는데 우리 잠시 인사하시고 네, 우리 기도 제목 잠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네, 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양손 두둑히 해서 왔습니다. 가실 때 쿠키 준비했으니까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은 분들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이 금방 될 줄 몰랐네요. 제가 막 이렇게 가끔씩 좋은 짝 친구들도 만나고 언니들도 하나둘씩 갈 때마다 막 부럽고 나도 왜 언제 만나지 했는데 그래도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유치부를 되게 오래 했는데 유치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도 다 주일학교나 이런 부서 섬기고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좋은 짝이 되지 않나. 희한하게 저 유치부에 있을 때 근영 언니가 사모님이 되고 이어서 윤미 언니가 사모님이 됐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또 사모님이 됐어요. 다들 막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도 고생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그래도 오늘 권사님이 야 고생 시작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막 연애하면서 막 20kg까지 빼고 또 막 출퇴근 춥다고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고생길을 해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확신도 들었고요. 또 저희가 연애할 때 몇 번 들킬 뻔한 적이 있어요. 또 비밀 지켜줘 우리 하림이 고맙고 또 강도사님도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비밀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경석이가 또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급하게 또 경석이가 도와줘서 증인 신청까지도 정말 청년부의 많은 덕을 보면서 이게 연애와 결혼까지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떠나더라도 초등부에 같이 있어요. 보고 싶거나 함께하고 싶으면 초등부에 오시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또 행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축복송을 준비했어요. 네, 연습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호까지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뵐 거니까 앞으로도 인사해 주시면 우리 이제 걔가 사모님입니다. 이제 사모님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을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팀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